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다같이 교회에 나와 선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된 저희가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또 감사한 것인데 저희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시적으로 깨달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는 옛사람성을 날마다 죽이고 부정함으로써 지식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나의 천국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경건의 훈련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우진 조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눠볼 말씀은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사람이면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격적인 영의 생명은 다 죽었고 이성은 심히 부패한 채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고 나고 자라면서 선악과 사상을 교육받고 자라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감각하고 소원 목적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총으로 악이 어느 정도 제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이든 헬라 이방인이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들을 귀를 통해 듣고 깨달아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양질의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곧 거듭남이 없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띤 악, 그리고 헬라인은 세속적인 악을 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는 근본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로 지식에 의해서 마음, 정신, 양심이 잡히고 그에 의해서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관이 잡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동안 땅에 속한 물질 지식 주격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을 넣어주어서 하늘 목적으로 살도록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소원, 목적, 추구성, 삶의 방향성,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성을 진리로 인식하게 하므로 천국 백성들이 자기의 본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잘 준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진리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식이 위에 속한 지식으로 바로 잡히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정의 전 인격의 성화 성장이 되는 이것이 인식론적인 성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입니다.
궁극적인 선의 나라인 천국에 합당한 선인으로 자라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깨우치는 이 일이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을 먼저 유대인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먼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는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는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 목적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율법 껍데기만 열심히 행함으로 자기의 의만 추구하면서 외식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613가지로 기록된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행위적으로만 따질 뿐 정작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악으로 망해갔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서 택한 선민임에도 율법 안에 계시된 참 계시를 발견하지 못해서 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성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성문 계시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추인 진리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알려줘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진리를 인식해야만 성화구원, 이룰구원, 즉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교회들의 악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우상 숭배는 죄임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방 형제들이 하듯이 가족이 지내는 차례 제사 등에 참여하는 등 어리석은 교인들이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원인을 보면 그 성도의 머릿속에, 정신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지식이 아직도 주인으로 들어차 있어서 아직도 자기가 그 어둠의 악령과 귀신의 종노릇을 못 끊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속에서 진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세상 이방의 풍습에 그 지식이 자기의 주격적인 지식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하다면 이것이 본문에 유대인들이 즉 믿는 자 기독교인이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또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믿음을 쓰고 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본 우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여 세상과 돈을 주인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인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본능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의 물질의 대표인 돈을 인간의 본능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이용물, 활용물, 선용물입니다. 이 방편으로 이용하라고 준 돈을 성도가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돈이 우상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세상을,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교훈적으로 생명과 진리 교훈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먹어버리면 그 성도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세상이라는 우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함에 있어서 성경 안에 감추인 참 진리 본질의 생명과 진리 복음을 깨닫고 그 사상으로 전하면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처럼 기록된 선문 계시를 그대로 가지고 물질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기복주의 개념으로 선악과 비진리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을 먹게 되면 그 성도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세상이라는 우상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는 말세가 되면 거짓 종이 판을 치니 너희는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은 이단 사이비는 당연하고 기독교 전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목사님의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고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면 그 질이 거짓의 질이니 거짓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복음을 들으면 그 교훈을 듣는 교인들의 머릿속에 세상이라는 우상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선악과 교훈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성도의 영적 성장은 즉시 멈추고 그의 어두운 이성은 점점 혼탁해지므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세상 탐심, 세상 탐욕, 정욕이라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먹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죄와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간증하는 것마다 세상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속에 예수님과 진리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이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언행으로 자기 속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빛으로 자기 속의 기존의 주인이었던 세상이라는 거짓된 주인을 다 몰아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거짓된 주인을 모셔놓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진리의 교회당에서 복음 진리를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 복음의 빛을 자기 속에 정확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혼탁하고 오류된 판단을 하면서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영의 양식이 이면저면으로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무지해서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기를 거부하며 영적으로 멍청해서 사건, 환경, 존재, 다양한 관계성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다 구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사단마귀에게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스스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육신의 돌부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거나 사단마귀의 시험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임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자기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대부분의 교훈에는 거짓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선악과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아멘으로 받아먹을수록 자기 속에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구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교훈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 지식이 주격이 된 지식의 관이 진리 지식의 관으로 지식의 틀이 아래서부터 위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먼저는 지식이 아래서부터 위의 것, 땅에서 하늘의 것, 육에서 영의 것으로 지식이 거듭나지면
그 지식에 의해 나의 마음, 정신, 양심이 아래서부터 위의 것으로 거듭나지게 되고 소원, 목적, 추구성 또한 거듭나지고 그의 가치 판단, 평가성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다 거듭나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준비하라고 주신 모든 사건, 환경, 존재를 대하면 복음 중심, 진리 중심, 믿음 중심으로 대하게 되니 그의 모든 삶이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이용물로 잘 선용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으로 교회당 안에서 생명과 교훈이 아니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땅으로 처박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이므로 선악과를 먹은 즉시 영은 즉시 죽었고 이성과 몸도 결국 죽게 됩니다. 곧 총체적인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선악과 교훈을 먹고 인격이 망가지면 하나님이라는 참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 이성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졌고 우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준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려면 선악과 교훈이 아니라 진리 생명의 말씀인 생명과 교훈을 주식으로 또 조석으로 받아먹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영적 인격적으로 밀착하고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돼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셔서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서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자아 주격으로 삶을 영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자아가 우상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새 사람 자아가 있고 진리의 복음을 아멘으로 안 받고 말씀을 귀찮아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 자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수십 평생 살아온 원래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사람 자아는 예수님의 중보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영을 말합니다. 또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새사람 주격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아직까지 잔재하는 거짓된 자아, 옛사람은 자기가 사랑해야 할 참 자아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죽여야 할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여야 할 거짓된 자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방 불신자들처럼 거짓되고 못된 자아를 사랑하고 그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자아를 더 키우기 위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서 그 자아의 꿈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교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들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새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아를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여서 새사람 주격이 되어 예수님을 진리의 인도에 피동적, 능동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살려주는 복음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 행음, 음행이라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버리는 음행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의 음성, 복음 진리의 음성을 좋아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데 참 목자인 예수님의 진리 음성은 듣기 싫어하고 세상의 거짓된 목자의 음성, 다른 음성을 좋아하고 따른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죄, 행음죄, 음행죄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참 남편 예수님은 싫어하고 세상이라는 남편이 좋다고 하는 악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당 안에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은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 귀 따가운 말씀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된 종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라는 좋은 말만 하니까 그 거짓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라는 천국 복음, 참 진리 음성은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마귀의 악령의 피리 소리에 홀려서 교회 밖으로, 진리 밖으로 끌려나가는 처참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자리는 꽉 찬 것 같은데 그 교인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참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고 하신 것은 예수님 떼놓고 우리끼리 우리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라고 한 게 아니고 거룩을 또 흉내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라 하시면서 반드시 거룩의 기준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목자의 음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목자를 통해 이런 거룩한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거짓된 음성은 자동으로 분별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당신의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쇳덩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를 인격적, 애정적인 교제 교통으로 결합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22장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테니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은 세상 돈으로 값을 치르고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생명수 샘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천국 복음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라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참된 음성을 들어야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짓된 음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단마귀가 예배 시간에 노리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사단마귀의 이 전략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가라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졸게 하거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진리복음을 아멘으로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믿음으로 이긴 자라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 진리를 인식하고 그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즉 지속적인 충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라야 천국 준비,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늘나라 신령 천국의 존귀 영광의 누림으로 영원한 향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고 나만 믿으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재와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왜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쇳덩어리 나에게 신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감염이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에게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을 그자가 독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신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서 모든 신령한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가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성문 계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고 닮으면 내가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독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천상천하의 최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 내가 하나님을 독차지하여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많이 닮으라는 하나님의 의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많이 닮아야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효력적인 아들로 앞으로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과 후사로 맡겨주었을 때 실력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전부 악으로 보시고 아주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 자신을 망하게 하되 영원히 망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우상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절대로 사랑치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참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곧 거짓된 복음 비진리는 절대 사랑하여서 따르면 안 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의 악행과 이들로 대표되는 교회들의 악행, 그리고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껍데기 외식으로만 행하여서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성경과 진리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있지만 자기 속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둠의 지식으로 삼아서 귀한 진리의 가치를 몰라 자기의 옛사람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성질이 다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으며 세상 물질은 이 구원에 이용, 선용, 활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